사도 바울이 동쪽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자문했죠. 네? 버리셨습니까?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자기 개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스라엘인인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태어난 베냐민 족속인 자기 이스라엘인인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것을 보면 개인적인 사건,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모습을 보아도 자기 이스라엘인이었던 자기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미리 아신다. 그래서 미리 아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선택한 백성을 미리 아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거적인 논거를 통해서 성경 역사적인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성경 역사적으로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을 남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물며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못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논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논증하면서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자문하고 있죠. 자문하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자문하고 있습니까? 어떤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긴 했지만 완벽하게 실족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게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방인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시기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풍성한 구원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택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고 은혜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악해져서 이방인의 구원에 쓰임받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띄워주세요. 상반절 여러분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 거기까지요. 이렇게 자문하죠.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실족하였다.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넘어져서 완벽하게 멸망당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이들이 완벽하게 구원에서 떨어졌느냐 완벽하게 영원한 영벌에 처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구원이 이제 영원히 구원에서 떨어졌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기는 했으나, 여러분들 넘어져 본 적 있죠? 잠깐 발이 삐끗해서 넘어지기는 했지만 완벽하게 우리가 넘어져서 못 일어날 정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발목이 삐끗해서 잠깐 넘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이 발이 삐끗해서 잠깐 넘어져 있는 것 뿐이지 완벽하게 구원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 예? 분명한 건 잠깐 넘어져 있는 것이지 완벽하게 실족한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가 자문자답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완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완악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눈과 귀가 닫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들이 완악해져 있는데 완악해진 그대로 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셔서 잠깐 넘어져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잠깐 넘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주권적인 완악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젠가는 선택된 유대인들이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마음을 갖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6절에 그와 같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가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와 같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며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었죠. 계속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우리가 오후에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가 같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았습니까? 회당이죠.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하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복음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발걸음을 어디로 돌렸습니까? 이방인에게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서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돌리게 하셔서 이방인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와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두 다 실족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사 비유를 통하여서 또 말씀하고 있죠. 제사 비유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민수기의 말씀에도 나와 있고 오늘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 비유를 통해서 아주 짧게 하나님의 백성을 완벽하게 실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곡식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렸습니까? 처음 나는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떡도 거룩하고 드려지지 않은 곡식까지도 구별되고 거룩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곡식 제사를 처음 열매 맺은 처음 난 곡식을 가루로 내서 그 가루를 곡식 제사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올려드리고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면 그것이 거룩한즉 나머지 드려지지 않은 곡식까지도 모두 다 거룩하고 그리고 또 모두 거룩하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다.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면 사도 바울 시대에 남은 자들이 구원받은 것, 이것이 바로 이 처음 난 곡식으로 구별하여서 떡덩이를 만들어서 그렇게 구별하여서 제사를 올려드린 이 거룩한 떡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한 떡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올려드린 것과 같이 이 남은 자들이 사도 바울 시대에 구원받았잖아요. 사도 바울 시대에 남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이후에도 유대인들 중에서 분명한 건 선택된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제사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뿌리가 되고 그리고 또한 참 감람나무가 되는 것과 같이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넘어져 있지만 분명한 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분명한 그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신앙의 뿌리를 망각하지 말 것에 대한 비유를 오늘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참 감람나무와 뿌리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조상인 아브라함 조상과 뿌리된 그 언약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조상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돌 감람나무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돌 감람나무와 가지는 이방인들, 그렇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 감람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비유에 대한 여러분들이 비유를 읽으셨는데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일반적인 원해의 비유하고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적인 그 원해의 비유는 어떻게 여러분들 좀 농사를 짓거나 여러분 접붙여 보신 분들 있으시면 지금 여기 이 바울이 비유한 것이 반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일반적인 원해의 비유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은 가지를 나쁜 나무에 접붙여서 그래서 좋은 나무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원해의 비유거든요. 여러분들 원해의 비유, 그러니까 접붙여 보신 분들 아시죠? 접붙여 보신 분들 보면은 나쁜 나무, 그러니까 좋은 가지를 나쁜 나무에다가 접붙여 가지고 이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는 이 나쁜 나무 가지를 가지고 좋은 나무에다 접붙여서 좋은 나무를 만드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원의 비유에서 반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유를 통해서는 여러분들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인트로 접붙여졌구나. 이것이 어떤 그런 원회적인 어떤 그런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학적인 비유를 통해서 신학적인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 하면 좋은 참 감람나무 있잖아요. 이 참 감람나무에서 일부 그 가지가 빠져나왔죠. 나쁜 가지가 부러져서 꺾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꺾어진 이 가지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불신하고 있는 유대인들. 예, 불신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가지 대신에 어떤 가지가 접붙여졌다라는 겁니까? 돌감람나무인 가지가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인 가지가 누구라는 겁니까? 이방인,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에 이 돌감람나무 가지인 이 가지가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붙여져가지고 뭐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이 뿌리에서,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이 원액을 공급받아서, 수액을 공급받아서 좋은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가 참 어려운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가지고 잘못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분명한 것은 이 참 감람나무가 된 신앙의 뿌리,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분명한 건 우리가 접붙여져서 그들에게서 어떤 신앙의 어떤 뿌리와 그리고 영적인 어떤 그런 영양분들을 공급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신앙의 뿌리를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을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서부터 사실은 배척하고 있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유대인들을 향한 이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잘 못 느꼈었는데 이 마음속 한편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반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기도하신 분 있으세요?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많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적용하기도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렇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반유대인적인 감정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구나. 신앙의 뿌리가 된 참 감람나무가 우리 뿌리고 우리가 돌 감람나무의 가지로서 접붙임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을 괜히 우리가 반감을 가지고 있고 미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큰 교회의 목회자가 실수를 해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답니다. 그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그 후임자가 와서는 한 번도 그 전임자 목사님의 어떤 실패와 그리고 또한 그 전임자의 잘못된 어떤 그런 말들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간에 그 전임자의 실수로 인하여서 그 후임자가 그 자리에 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전임자를 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건 현상적으로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그의 구원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들이 그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거부한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반유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불신자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한 건 18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어보세요.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서 그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그 참 감람나무에서 꺾여져 나온 가지들을 향하여서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마음 가운데에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20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으로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여져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므로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통하여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보존하는 뿌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보존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깨달을 때에 분명한 건 오히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서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예?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서 있다고 해가지고 그 넘어진 자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내가 서 있다 라고 교만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이런 말씀하시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교리적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훈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거든요. 교훈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며 하나님 앞에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어떤 믿음과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꾸준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도 믿음을 주시고 또한 정말 그 구원의 끝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베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신다고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여러분 띄워주십시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우리가 받고 있어요. 처음에도 우리가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믿음을 주시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존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에 해당하는 그런 보응적인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보응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런 성격의 사랑을 바로 존엄하심이다 라는 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인자하심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라 라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믿음 위에 서 있는 것, 믿음 위에 서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된 백성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베푼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18년도 한 해를 여러분들 뒤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에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떨어졌을 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2018년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끌고 오시고,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시고, 은혜가 떨어졌다 하면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은혜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잘나서 믿음 가운데 서 있고, 여러분들이 잘나서 2018년도 이 한 해까지, 이 12월 달까지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그 놀라운 믿음을,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때, 어디 여러분 공로를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여러분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어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2018년도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불신자인 자들을 향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여러분들조차도 너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언젠가는 넘어질까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식이 나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식이 나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서, 내 고륙,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게 하여서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기한다 라는 것은 다른 사람 것을 시기하면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이런 거룩한 것들에 대한 시기는 건강한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시기해도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구원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적인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경쟁심을 갖게 되고 시기하는, 예? 그 구원의 복을 받으면서 나도 저걸 받고 싶은데 저들이 먼저 구원의 복을 누리네?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려 하였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가 복음을 열심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 질투나고 시기나는 마음을 갖고라도 얼마라도 돌아오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사도 바울이 원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이 그와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불신자들에게 시기나게 하셔야 돼요. 예? 질투를 일으켜야 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질투를 일으켜야 합니까? 가정의 생활 중에서도 부부 생활, 가정이 행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옆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부러움을 사게 하고 질투나게 하고, 저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데 저 부부가 인꼬 부부같이 정말 사이가 좋구나, 그런 식이 나게 하고, 옆집이 정말 저 부부는 어떻게 저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한데 손잡고 다니는 노부부들 보면 여러분들 되게 부럽잖아요. 그렇죠? 저도 부러워요. 그런 것처럼 식이 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의 인격을 보면서 저 자녀들은 어쩜 저렇게 인사성이 밝고 저 자녀들은 어쩜 저렇게 아이들이 저렇게 밝고 명랑하고 뭘 해서 저렇게 명랑하고 저런 인격을 가졌을까. 이웃 아줌마가 쟤네들 뭐 특별한 인성훈련을 훈련 받으러 다니나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식이 나게 하셔야죠, 여러분.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는 뭐 특별한 훈련은 없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서연아,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옆집의 아줌마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아이들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바로 서 있고 이렇구나, 식이 나서 우리 아이들도 정말 주님 안에서 키우면 이와 같이 인격적으로 제대로 잘 크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도 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또 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생의 가치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복을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에 가서 죽어서도 못 누린다고 그랬어요.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미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거워야죠. 기뻐야죠. 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즐겁고 기쁜 상황에서 다 기쁘고 즐거운 건 다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뛰어넘은 영생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하원이 그 수학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애가 어쩜 저렇게 밝으냐, 어떻게 키우셨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이가 밝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서 밝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밝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아픈 상황 속에서도 밝고 그리고 또한 기쁠 수 있어야죠. 그렇죠? 노양영 유사님? 물론 슬퍼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을
아버님을 믿게 하려는 어떤 축복의 통로로 이 고통을 주셨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가 요즘에 건강하지 못한데 이런 건강 속에서도 뭐가 좋아서 그렇게 희희낙낙 즐겁고 기쁘냐? 죽을 상을 해야 되는데 죽을 상을 하고 있지 않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어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었을 때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저렇게 웃냐? 이렇게 시기나게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니까 기쁘고 즐겁죠. 그 사람이 물었을 때 뭐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어요? 이웃이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정말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고 너무 즐겁고 기쁩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말 못하시면 이렇게 표정에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시기나게 해서 여러분들 그들이 돌아오게까지 그렇게 좀 여러분 살아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까? 더 어려울 수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렇지만 분명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힘써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불신자들이 식이 나서 그들이 잘 되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식이 나서 정말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세계적으로 보다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2절, 15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2절 말씀 띄워주세요. 12절 말씀 정병 이사님 12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냥 띄워놓으세요. 자, 보세요. 그들의 넘어짐이,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유대인의 충만함이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실패하여서 우리의 이방인들이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때에는 얼마나 더 풍성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띄워주세요. 24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풍성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랴. 여기에 내가는 누구예요? 이방인들 말하죠. 이방인들인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너희들의 본성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참 감람나무의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들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때에는 세계 모든 민족이 그 구원의 복과 그 구원의 충만함이 지금보다도 더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런 민족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와 같이 소망과 희망 가운데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한 덧붙여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모든 구원의 경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넘어지게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지만 완벽하게 넘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와 같이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여져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뿌리를 뭐하지 말라? 망각하지 말라. 그들에게 분명한 건 자랑할 것이 없으며 우리는 도리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뭐하는 삶을 살아라? 복음을 힘써 전하고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는 그런 삶까지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오늘날 살아가는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